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의 구조를 보면 1장과 2장,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메시아 예언이 그 모든 타락상에서의 회복을 공포하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5장 2절에 오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아 탄생 예언에 대한 말씀들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6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론이 이어지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1장, 2장,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 그 진단이 이제 6장에 이어지게 되는 거죠. 변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변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가 봐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그러니까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변론을 하는데, 그 변론의 배심원들이 누굽니까? 만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장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느냐,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인생을,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배심원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만물은 사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자원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괴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질문에서, 이 변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다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부터 종로로 다던 우리를 무엇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속량하셨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종로로 다던 우리를, 사망의 종로로 다던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영생하는 존재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악의 세력이 끊임없이 저주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저주를 무엇으로 바꿔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꿔냈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딤에서 길갈의 일까지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하였던 것을 너희는 못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이끌어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견고해야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삶에 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옛사람의 본성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삶의 형태를 보면, 삶의 문제에 매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늘 괴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구원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변론이라면, 두 번째 6절부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증언입니다. 선지자의 변호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변호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했던 선지자 미가 선지자,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4절과 5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 모든 불순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 미가 선지자는 6절 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러분,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를 넘어서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할 때에 자신의 어떤 것을 드려도 그것으로 갚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인간의 어떠함으로 갚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8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라는 건 아담아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아담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그죠? 정의는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인자는 헤세드죠. 사랑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은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 뭉치로, 한 덩어리로 같이 봐야 합니다. 정의만 떼어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만 떼어놓고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만 떼어놓고 생각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뭐가 이루어져요? 정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자, 은혜가 넘칩니다. 이 세 개를 분리하면 여러분 뭐가 돼요? 은혜 없는 정의만 외쳐요. 이 세 개를 분리하면 정의가 없는 은혜만 외칩니다. 이 세 개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염려로 흘러가서 그 염려로 흘러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염려로 흘러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지 괴롭게 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염려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정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 정의 속에서도 무엇을 발견합니까? 인자, 은혜, 헤세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끊임없이 이 정의와 인자와 동행하는 삶이 함께, 세 가지가 함께 우리의 삶에 균형 잡혀 나갈 때 결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미가 선지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수준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을 때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았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하여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판결이 주어집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매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감사하게 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매는 누가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되는 게 매예요. 지팡이와 매로 너의 인생을 다루겠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백성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는 결국 여러분 어느 길로 가라는 거예요? 정의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헤세드의 길로 가라는 거죠.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10절부터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라는 거죠. 대. 한 대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 대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버린 거죠. 11절에 부정한 저울이 있습니다. 거짓 저울추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절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병들고 황폐한 상태, 배고픈 상태, 이런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요.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 그 상태의 연속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의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가서의 특징이라 그랬죠. 미가 선지자는 독특하게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를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들의 죄는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오므리 왕조 아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결국 그들은 무엇을 섬겼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이었습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풍요와 다산, 나를 드러내는 것에 모든 우상을 섬겼던 그들의 삶의 결론은 바로 매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인 우리, 여러분 이 시대도 여러분 무엇이 최고인 시대입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요로워야 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옛사람 아담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감추셨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를 무엇으로 감추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사망의 수치에서 가림을 받았고 저주의 수치에서 가림을 받았으며 하나님 앞에 서서 불의한 자에서 수치를 가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 안에서 바로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서 6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셨던 베들레헴, 그 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 역시 또다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죄악 가운데 물들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보장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염려로 함몰되지 아니하고 걱정으로 물들지 아니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머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씻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립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